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서론에 도입하는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과 연결되는 거고 그날 말씀의 그 핵심이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응답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봐야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함을 주셨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평안함을 주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런 자세로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몸둘 바를 몰라요. 그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이루어지기 전에 입으로 다 나팔을 불어버리면은 안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여러분 쏟지 마세요.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하면은요, 마귀 새끼가 역사 안 되니까. 그런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저도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으니까 됐어. 이제 끝났어. 아, 자기 손에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기도를 그냥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게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근데 그냥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막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한 거는 내 생각일 수 있고 내 생각이 어떻게 되니까 너무 좋았던 거고,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줄 때가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런 부분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없도록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5절 7절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가서 요거를 보셔야지 오늘 요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죠.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는 마음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편지를 쓴 거잖아요. 바울이 무슨 공수표 날리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이번에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동안에 맺혔던 것도 좀 풀고 책망했던 것도 좀 직접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안 갔거든요. 안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선교사인데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부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가겠다. 이번에는 지나가면서 얼굴만 살짝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지내면 좋겠다. 그 대신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좀 보내달라. 그렇게 인간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요. 저 봐라. 바울은 말만 그렇지. 말만 뭐 그냥 글로는 잘 쓰는데 저 행동하는 거 봐라.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틀린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나왔고. 근데 그 부분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자, 좀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자, 자랑할 거 많죠. 우리 자랑할 거 많죠. 자랑하라 그러면 뭐 그냥 많을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손주 자랑부터 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자랑을 좀 봅시다. 어떤 자랑이 있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 참 골치 아픈 교회잖아요. 그죠? 그 골치 아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섬기는 교회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자, 저나 여러분 같으면요, 골치 아픈 교회는 제쳐놔요. 그리고 순종 잘하고 잘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에 마음을 더 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육체의 지혜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대했다. 내 양심이 그것을 증언한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참 수준 높은 자랑이에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너희들 별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희들을 가볍게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내가 대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 그게 우리 자랑이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안 했다. 육신의 생각 같으면 난 너희들 이렇게 못해. 너희들 같은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필요해. 맨날 싸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니까 그냥 너희를 사랑하게 된 거야. 진실함으로. 이건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한참 동안 있었는데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너희가 이걸 읽고 알아서 너희가 완전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참 바르게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우리가 다른 거 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너희들 알만한 것들 그렇게 보내는 거니까 너희가 이거를 읽고 알았으면 좋겠다. 왜?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알겠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요, 알다가도 누가 자꾸 잡음을 넣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야, 바울이 이렇더라, 그러면, 그래. 어느 정도 깊이 모르면은 다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를 또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 누가 와서 친구를 이렇게 모함하거나 또 저를 모함하면 우리들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안 넘어가죠. 왜? 너무 잘하는데 40년 동안 봐왔는데 너무 잘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 말 같지도 않은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당연히 안 넘어가죠. 근데 웬만큼 아는 사람은 넘어가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저는 이 말씀 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이게 목회자의 심정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서로 부족하다. 나도 너희들 잘 모르고 너희들도 나 잘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너희들한테 보낼 테니까 이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많이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되면은 그게 좋겠다. 그게 소원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외국인 교회가 고윤재 목사의 자랑이 되고 고윤재 목사가 외국인 교회의 자랑이 되고 끝난 거죠. 그러면 자랑이 되는데 어디 가서 험담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이 말씀을 읽고 너희들이 온전하게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 전서를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만은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본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갈 곳을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그곳이 유대예요. 유대. 딱 나왔어요. 답이. 그럼 고린도
전서에서는 왜 유대를 안 썼을까? 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또 유대로 간다는 거는 예루살렘 쪽으로 간다는 건데 이거 위험하거든요. 그 위험한 곳이니까 이렇게 좀 미리 말 안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유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또 바울이 갈 수도 함께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게 있겠죠. 어떤 비밀스러운 거나 보안상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2, 3년 후에 쓴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갈 곳이 유대라고 딱 그렇게, 그때 내가 말 안 했지만 나 유대로 갈라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겨울 지나서 유대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1장을 뚜껑을 열면서 1장에서 자기가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오해가 없이 이해될 만큼 해명을 해줘야 돼요. 변명은 안 됩니다. 변명은 자기 잘못을 자꾸 이렇게 감추는 건 변명인데, 해명은 정확하게 풀어줘야 돼요. 밝게 해결해 줘야 되죠.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이랬습니다. 그래야 되지. 그걸 안 하면은 오해에 오해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고 편지했던 건 내 생각이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경솔히 하겠느냐, 이런 중요한 일을. 육체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고린도 교인들 보고 싶다, 가서 또 이것도 한마디 해주고 싶다, 어떤 육체의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썼겠느냐 너희들한테.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거지. 내가 뭐 아니요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가 내 마음대로 변덕스럽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2, 3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한번 고린도 교회 한번 방문해 봐라. 예. 바울은 무조건 예잖아요.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쓴 거예요, 편지를. 자,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너무 아름다워진 거예요. 자, 23절 24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자, 보세요. 해명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바울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갔을까요? 몽둥이를 가지고 갔을까요? 매를 가지고 갔어요. 골치 아픈 교회잖아. 누가 바울파 만들었어? 누가 내 팔을 만들려고 그랬어? 누가 아볼로 보고 누가 게바파야?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기를 즐기냐? 몽둥이 두드릴 게 많아요. 간음한 거, 고발 고소한 거, 뭐 성만 찬때 아주 그냥 깽판 놓은 거, 은사 갖고 난리친 거, 하여튼 많아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갔으면 사도 바울이 주의 사랑도 전했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혼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끼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주신 거예요. 처음엔 가라 그랬다가 바울아 됐다 가지 마라. 왜?
네가 그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보고 사랑하는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와 바울이 온댄다 우리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자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가 돼 있다. 24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슨 목회자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을 해요? 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주관을 해요? 이게 목회자들이 착각을 해요. 에? 교인들의 믿음을 자기가 만드는 줄 알아. 무슨 자기가 만들어 자기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예요. 성도들이 아무래도 목회자보다는 말씀을 약하니까 말씀으로 도와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들리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도 어휴 이것들이 아주 착해. 그렇게 싸우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 너 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목숨을 걸고 멋있어. 목숨을 걸고. 바울이 목숨을 건다는 얘기는 여기 한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목회자는 교인들이 오해하는 거를 확실하게 해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는데. 목회자가 신뢰 못 받으면은 이런 말도 안 통하죠. 아유, 네 목숨은 벌써 10번도 더 걸었다 그랬지, 속으로. 그러니까 평소 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주 안에서 복음으로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게 안 돼요. 이 바울이 그래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고 말씀을 나누어주는 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바뀐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고 너희들이 바짝 긴장해서 아이고 바울 선생님 오신단다. 우리 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단합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바울아 이제 안 가도 되겠다. 너 가면은 혼낼 건데 내가 다 그들을 만졌다. 네가 보낸 편지를 듣고 그들이 바로 믿음의 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 안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면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 까먹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면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86세예요. 86세. 그러니까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했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최고예요, 지금. 특히 사라에게는.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니까 예 하고 그다음부터 인간적인 방법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지? 오케이. 그 당시 풍습이 뭐냐면은 자기 본처가 애가 없으면은 후처나 첩을 구해서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후처나 첩이 자식을 낳으면은 그게 본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바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생각에는 사라를 염두에 안 두고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첩을 구해서 후초를 구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소통을 단절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13년, 14년 후에 그 응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후다닥 해쳐버린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가문의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고 살았겠죠.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많다고요. 근데 13년, 14년 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창세기 17장 똑바로 해라. 우리말로 말하면 똑바로 해라. 완전해라.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네 맘대로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13년 전에 약속한 거 이제 내가 이루겠다. 에? 내 마누라가 지금 90세인데요. 제가 지금 1년이 지나면 100세인데요. 그때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약속하면 내가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지. 우리가 그걸 못 기다려요. 그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기분 좋다고 와 이게 응답이다 싶어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가 다 채워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후회스럽고 결국 그 육체로 얻은 자식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지금도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영향이 가잖아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영향이 오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당신이 주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는 그 차이예요. 우리의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주님은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요게 내가 응답을 줬는데 나를 더 원하는가, 내가 약속한 그 선물을 원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의 번창함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아멘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근데 그 마음속은 주님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선물에 더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줘. 왜? 그거 줘봐야 또 딴 길로 갈 거니까. 마음이 그 물질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때 주셔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앞에서 바르게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왜? 그분은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복음을 더 알아가면은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편합니다. 우리 고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어려워서 못 본데 교인들이. 근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강해를 3권, 4권, 5권 정도 하고 나면은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은 목사님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면은 안 보여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시느냐, 그 하나님을 주어로 보고 보시면은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응답을 주실까?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걸 주시면 그걸 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알을 품어서 그 알이 부화되려면은 몇 개월이 걸리고, 사람도 잉태하면은 10개월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헤쳐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 음성, 약속 다 품고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깜짝 놀랄 이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어요. 매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윤재 목사가 외국인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교회가 고윤재 목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해명, 오해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에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 알지 않느냐? 내가 경솔하게 말했겠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내가 간다고 했는데,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내가 가지 않은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도 너희들 내 가슴 안에 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내 자랑, 내가 너희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보낸 편지를 너희가 읽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울의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상황은 달라도 우리도 다 이러한 바울이 당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연루가 됩니다. 지도자라면 그저 변명에 급급해서 또 거짓에 또 거짓을 덮지 말고 명확하게 해명하고, 혹시 지도자가 실수했거나 허물이 있다면 내가 연약해서 생각이 짧아서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명을 해서 교회의 평안을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 또한 목회자의 자세인데, 이런 일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떠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까, 어떠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영광으로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 주님 꼭 기억하시고, 또 먼저 와서 예배 준비하는 분들, 또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존귀한 자의 그 자리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감당하여 새벽에 이렇게 힘써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